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 하면서 하시겠습니까? 다 하셨겠지만 한 번 더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국에는 겨울에 5년 만에 처음 온 것 같아요. 5년 만에. 겨울에 5년 만에 처음 왔는데 춥네요. 베트남 자매들이 여기 화성에도 우리 베트남 자매들이 시집 오고 또 노동자로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몇 년 살다가 베트남 오고 나서 제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뭐가 가장 힘들었냐고 물어봐요. 그럼 원래는 질문하는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으로는 문화가 힘들었을 것이다. 아니면 음식이 때로는 안 맞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답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의 자매들은 이 대답을 합니다. 어느 게 가장 힘들었냐면은 겨울이 가장 힘들었다. 너무 춥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1월 2일 날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만 해도 제가 에어컨을 켜고 왔습니다. 30도, 25도에서 30도, 35도, 낮에는 35도, 아침에는 25도 이렇게 겨울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근데 한국에 있는 겨울은 특히 올 겨울과 작년 겨울에 한파가 엄청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1월 2일 날 오고 나서 저희 아들이 연세대를 다니고 있는데 아빠 보고 연세대에서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악기를 하고 있는데 아빠 우리 음악대학으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대학으로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요. 사실은 사줄게 해놓고 나중에 제가 돈 냈습니다. 돈은 제가 냈는데 갔는데 저는 거기 연세대 앞에 바로 있는 식당에 가는 줄 알았거든요. 골목길을 돌아서 30분을 걷는 거예요. 그 칼바람을 맞고 제가 알 수 없는 그 골목길을 돌아서 30분을 돌아서 식당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끝마쳐 밥을 맛있게 먹으러 돌아갈 때는 도저히 못 가겠다. 야, 차 불러라 해서 택시 타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너무 추워서 정말 춥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우리 인사하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네. 네.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베트남에 이제 14년 차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수원 동부교회 와서 이 자리에서 선교 보고하면서 베트남 오케스트라를 창립해서 베트남 오케스트라 창립하면서 죽을 뻔도 하고 하나님께서 재정을 어떻게 채우셨는지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들었던 분도 계실 거고 못 들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26장 이삭의 우물 이제 르호봇이라는 약속의 우물인데 그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가지고 The Well이라는 미니스트리를 창립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이 우물에 더 이상 다툼이 없고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리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대케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해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창대케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The Ministry라고 해서 예배 사역, 그다음에 훈련 사역, 그다음에 아울치 단기 선교 사역 이런 게 있는데 잠시 저희가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틀어 주십시오. 네,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베트남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프라이데이 워십이라고 워십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 교회는
교단 색깔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교단끼리 하는 모임들은 청년들이 잘 참석하는데 교단과 교단 사이의 교류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같이 저희가 금요일마다 교단을 초월해서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월십 캠프, 올해는 7월 달에 하는데 작년에는 8월 달에 했죠. 우리 담임 목사님 민재영 목사님도 오셔서 강의해 주셨는데 낮에는 한 200명 정도, 저녁에는 한 600~7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낮에는 선교에 대한 강의, 찬양과 예배에 대한 강의 또 듣고, 또 서로 흩어져서 그룹별로 흩어져서 악기를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인도하는 청년들은 저희 단원들이고요. 저에게 다 훈련받은 청년들이고, 저 청년들이 또 나중에는 흩어져서 그룹별로 흩어져서 악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노래를 가르치기도 하고, 네, 또 기능을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월십 캠프는 2박 3일 정도 시작합니다. 원래는 특별히 다른 곳에서 하려고 하는데, 네, 이렇게 각 방별로 돼서 노래를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악기 베이스 기타, 그다음 베이스 기타를 배우고, 일렉 기타를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 드럼을 배우기도 하고, 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저희 단원들입니다. 건반을 배우기도 하고, 바이올린 배우기도 하고, 화성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임재영 목사님이죠? 너무 짧게 편집돼서 죄송합니다. 네, 임재영 목사님. 네, 같이 찬양하고, 저녁에는 우리 베트남 현재 교회 목사님, 저녁에는 또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와 찬양하는 것들 하고, 다음 제 LTS라고 DTS와 같은 제자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같이 모여서 저희는 딱 15명 받거든요. 30명이 등록을 하든 40명이 아니면 60명이 등록해도 15명만 딱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15명 이상 받지 않습니다. 15명 받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훈련학교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 훈련학교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보고를 해야 되는데, 선교보고를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우리 나누었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르시군요. 잘 아시죠? 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한 두 가지 구조로 스트럭처가 나눠 있습니다. 하나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거와, 그다음 개인적으로 이사야에게,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 문이 열려지는 그 스트럭처가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는데, 우시야 왕이 죽었다. 한 나라의 한 민족의 왕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왕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냥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이사야가 이 6장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얘기했을 때 무엇을 얘기할까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시야 왕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남유다 왕 중에서 선한 왕에 속합니다. 마지막에 성전에서 왕이 행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제사장이 행해야 될 직무인데, 왕이 월권을 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성경은 우시야 왕에 대해서 선한 왕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근데 한 민족의, 그것도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의 왕이 죽었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드디어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들 또한 우리나라의 민족의 위기가 왔나? 왕이 죽었다, 어떻게 하지?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나. 왜냐하면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냥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민족에 시급한 문제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시아가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사야가 6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물론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6장부터 이사야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민족의 불행한 일, 민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수많은 사람이 수군수군거리며 한 왕이 죽었던 것이지만 한 왕이 죽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불안이 오고,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갈지 몰라야 하는, 모르고 있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비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한 스트럭처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사야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2025년 우리가 좀 전에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이라는 것은 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대박 나세요 그 대박과는 다른 것 같아요. 영적인 대박은 세상에서 말하는 대박하고 달라요.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생각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오셨고,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겪고 있는 역경과 환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길과 다른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더디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완전한, 그것이 완벽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가이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더라도, 우시아 왕이 죽고 민족의 소망이 없고 민족의 갈 길을 알지 못한 그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환상, 하늘문을 여셔서 한 이사야에게 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하여서 한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이야기한다, 내가 너희 나라의 왕이 되어서 내가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수원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셔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셔서 있는데 스랍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각기 스랍들이 많아요. 여기도 스랍들이 있고, 소위 스랍들이라고 얘기하면은 히브리어는 스라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랍들이 여기도 있고 광대상도 있고 뒤쪽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랍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스랍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스랍이 있는데
그 스랍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이 뭐냐면 6날개가 있어요. 6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어떻게 했다? 자기 발을 가리었다. 그러면 2개가 남았겠죠? 그 둘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날다. 자, 윗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었고 밑 2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가운데 2날개는 날고 있는 것이죠. 날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스랍들이 이게 서로 오늘 지금 보면은 서로 불러 가로되 예전 성경을 보면 창화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옵니다. 창화하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화답하다, 부르다, 화답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이 뭐지? 쉽게 얘기하면은 돌림노래인 거예요. 돌림노래. 한 사람이 부르면은 저쪽 스랍이 또 같이 부르고 이 스랍이 부르면 이 스랍이 부르고 서로 이렇게 화답하는 돌림노래 형식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창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차고 있습니다. 성전을 가득 차고 있고 그다음 스랍들은 수많은 스랍들은 서로 거룩하다 저쪽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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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로 얘기하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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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네, 뭐 박수도 나올 만한데 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거지. 막 그렇게 하면서 서로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여러분 스랍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환경은 한 성전입니다. 한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는데 스랍들이 뭐라고 찬양하냐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는 삶의 예배까지 포함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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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심을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흩어져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있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영광이 임하는데 근데 그 영광이 성전에서 스랍들이 단순히 성전에 가득하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가득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온 땅에 충만하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수원 동부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수원 땅과 화성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수원 동부교회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땅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충만한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예배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이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가 이 얘기를 어느 분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해하십시오. 제가 한국에 오니까 베트남 촌놈이 돼서요 입이 떡떡 갈라져요. 너무 건조해서.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도 이해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예루살렘이 충만해지면 유다로 나가고 유다가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까지 충만해지면 이스라엘이 충만해지면 이스라엘 끝까지 차면은 온 땅으로 나간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1세기 당시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계시면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고개도 끄덕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도 개척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개척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개척합니다. 수많은 유럽에 있는 지역과 아시아에 있는 지역을 개척을 합니다. 맞죠?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유럽에 있는 교회와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예루살렘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나요?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왔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렇게 막 얼싸하면서 울자, 밀레도에서 얼싸안고 울잖아요. 울고 나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돌아가서 가장 첫 번째 만나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넘겨버려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 전도, 하나님의 나라 전파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다라는 말은 이것은 동시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예루살렘에도 역사하시고요, 땅끝까지도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원 동부교회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고 저 땅끝에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민족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 이 땅에서도 예배하게 하지만 때로는 시간에 일주일이나 아니면 2박 3일이나 아니면 한 달이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통해서 열방에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지경을 뛰어넘는다고 하셨으니까. 거룩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다. 왜? 하나님은 온 땅에 온 민족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보니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스랍들이 화답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압도적인 스랍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사야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좋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지금 9시 38분 40분이 가까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지도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기를 저도 정말 간절히 원하거든요. 여러분 예배 사역하는 사람, 예배와 찬양 사역을 저는 20대 10대 후반부터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갈망이 있겠습니까? 미션 퍼스펙티브라는 그 선교 대백과 책이 있는데 거기 3장에 보면은 주제가 이렇게 나와요.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로부터 드러난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예배 사역하고 찬양 사역을 하는 저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얼마나 갈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와 이사야 부럽다 그 영광을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부러울까 부러울고 얼마나 좋을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니까 제 생각하고는 이사야의 반응이 좀 달라요. 이사야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어찌하지? 나는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거룩함이 뭘까요? 거룩함이 뭘까요? 거룩함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룩함은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인간이 여러분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팔짱을 끼고 기도할 때 청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청년부들이 대학생들이 여기 있다 치고 왔는데 청년들이 다 팔짱을 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팔짱을 끼면 건방지다고 생각 드시죠? 뭐 느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 오늘 날씨가 춥고요. 해보시려면 해보시든지 오늘 한번 말씀을 제대로 오늘 목사님이 말씀에 절고 계신데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런 건방지. 근데 여러분 제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들을 제가 베트남 가서 봤다니까요. 첫 번째 베트남 가서 베트남 현지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요 청년들이고 뭐 성도들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다 팔짱을 끼고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런 건방진 것들 내가 끝마치고 나서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배를 끝마치고 나서 제가 청년을 한 명 불렀어요. 와보라고. 그 당시에는 베트남 말도 잘 안 듣는 거 떠듬떠듬 해가지고 물어봤죠. 근데 그 청년이 제보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베트남에서 팔짱을 낀다는 것은 신하가 왕한테 가서 손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손을 가려서 신하가 왕에게 극존칭으로 하는 행동이 나는 손으로 당신을 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손을 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기도 하고 기도할 때 손을 들기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강의 많이 하셨겠지만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항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미국에 몇 개월 살았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차를 타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를 타고 갔었습니다. 가다가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시속을 좀 오버해서 했어요. 경찰차가 딱 와서 저를 딱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핸들 위에다 손을 올려야 돼요. 손을 주머니에 넣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총으로 쏴 죽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총이 허용되는 나라니까. 절대 손으로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손을 들든지 손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핸들 위에 손을 놔두든지 손을 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경찰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손을 든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손을 들게 한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건 하나님 지금 주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려 달라라는 행위입니다. 한 가지 배우셨죠? 네. 근데 마찬가지로 손으로 이렇게 손을 숨기고 있다는 것은 왕에게 하는 극 존칭의 리스펙, 존경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면은 건방지다라는 문화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 팔짱을 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대답을 해보시죠.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제가 뭐 어떤 분 둘 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다른 거죠. 문화가 다른 거죠.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맞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숨었나이다. 그러면 숨었어. 네가 숨었느냐? 왜 숨었느냐? 이렇게 하나님 물으세요. 아담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벗었음으로 숨었다. 그냥 하나님 그 다음에 대답이 뭡니까? 누가 너에게 벗었는 것을 수치스럽다고 가르쳤느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벗었습니다. 근데 그게 수치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수치인지 몰랐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벗었는 것이 수치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벗었다라는 것이 수치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한 것은 누가 벗었다라는 것을 수치라고 가르쳤느냐? 나는 너에게 가르쳐 준 적 없어. 인간은 어떠한 문화적인 교육을 받고 그것을 학습해 오면서 그것에 익숙해져 오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경건하게 만드는 건 상관없는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해버리는 그러한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건방진 것들 예배 시간에 말이야 팔짱을 끼고 라고 있는 것처럼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 거룩하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 거룩하심에 다다를 수 있다고요?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는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육체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니까. 여러분, 제가 14년 차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외국에서 한 13년을 살다 보니까 살면서 한국의 민족교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없다. 한국교회 미래가 있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각했을 때 수많은 목회자들도 얘기하고 한국교회 리더십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아니면 중요한 리더십들끼리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을 새면서 밤 며칠을 새면서도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개독교.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알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알까요? 몰라요. 근데 교회가 세상 밖으로 내어지는 그 모습 때문에 교회를 욕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변치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욕 먹는 지경이 있더라도 여러분,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근데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한데, 근데 이방 변방에서 깊이 생각해보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볼 때,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볼 때 우리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볼 때,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근데요, 저는 죄인오라 하실 때에 김장로님을 부르소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전 베트남 청년들하고 사역을 하거든요. 베트남 청년들 말 잘 듣습니다. 비교적 말 잘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근데 몇 명은 보니까요, 정말 제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뒷동네 화장실 데리고 와서 몇 방 때리고 싶은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사는 호치민에는 한인교회도 있습니다. 한인교회 어느 권사님 보면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자,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게요. 죄인으로 하실 때에 윤성호 선교사는, 윤성호 목사는 내 죄를 봐야 됩니다. 근데 죄인으로 하실 때 저는 남의 죄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저는 영광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하면서 마음이 참담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그 아름다운 영광을 그렇게 사모해서 13년 동안, 14년 동안 주님의 영광 때문에 예배 사역하고 하는데 내 안에 여전히 누구 탓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략이 필요하죠. 근데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내 자녀가요 회복돼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요, 내 가정이 회복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요, 내 구역, 셀, 목장이 회복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문제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골수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부흥의 역사가 다 그랬지 않습니까? 웨슬리, 여러분, 웨슬리가 영국에서 대학에 모여서 몇 명의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여러분, 대학생 옥스퍼드 대학에서 몇 명의 청년들이 거룩한 운동, 홀리클럽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800년도에 그 몇 명의 대학생들이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됐던 대학생들의 운동이 한 나라를 바꿔버립니다. 몇 명의 대학생들이 회개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1907년 평양대공운동. 평양대공운동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회개운동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다 나와서 회개했어요. 회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전략을 짜는 것도 필요하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압도되니까
어떠한 것부터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눈에서 다 보였어요. 예, 목사님, 선교사님, 정말 사모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평생 내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눈빛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는 쥐어짠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셔야 돼요. 오늘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면 우리의 생각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면 내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제 자랑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호치민에서 2손가락에 들어가는 제 얘기가 아니라 1, 2년 사이에 들어오는 후임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하고 교단도 다른 선교사님들이에요. 1, 2년에 들어온 후임 선교사들이 신임 선교사들 제보 얘기해요. 베트남에서 2손가락에 들은 바쁜 선교사라고 얘기해요. 사역이 많다는 겁니다. 사역이 많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사역이 보여요. 근데 일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 사역하고 제자 훈련 사역하고,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지만 단기 선교, 여러분, 선교 사역하고, 이 일들 쉬운 게 아닙니다. 재정도 많이 필요해요. 예배 캠프 하면, 여러분, 저는 예배 캠프 하면은 우리 수원동부교회 이런 거 다 있죠. 뭐 스피커나 뭐 LED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저희는 다 렌트해야 돼요. 할 때마다 렌트합니다. 그러면 생각하겠죠. 윤성호 선교사는 돈이 많은 선교사다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알고 제가 합니다. 돈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제 딸님이 등록금을 몇 번이나 밀었습니다. 왜요? 등록금을 안 내고 그 등록금으로 사역비를 넣었거든요. 아내한테 생활비를 못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역비가 필요하니까. 자, 지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선교사가 자녀 등록금을 책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군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후원하시는데, 제가 자녀 등록금 책정한다고 해서 수원교회에서 저한테 컴플레인하면서, 선교사님 어디 선교비를 자녀 등록금에 쓴단 말입니까?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활비 쓴다고 생활비 책정했다고 해서 여러분 어디 사역비에 써야지 생활비 쓰냐고 하시는 분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식사를 2,000원짜리 1,500원짜리 밥 먹습니다. 한국은 식사만 하니까 10,000원이 되고만요. 맞나요? 저희는 1,500원짜리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너무 불쌍한 눈빛으로 봐지 마시고 1,500원짜리 2,000원짜리도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저의 결단을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저보다 우리 아내가 저 뒤에 안에 있는데 아내가 더 고생이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또는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내 모든 것을, 내 건강까지 다 쏟아붓고, 내 재정까지 다 쏟아붓는 그런 사역을 해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것을 다 했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 행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게 되는 길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제 모든 육체를 다 살라 선교를 하고 제 모든 재정을 다 불살라 선교를 하고 그것이 다른 선교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고 대단한 선교사라고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제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무나 감격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어깨뽕? 그게 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이 자랑이 되면요, 망하는 길로 가요. 망하는 길로 가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건물 개척하기 위해 세우는 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더라고요.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개척해야 되죠. 교회 세워야 되죠.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보내서라도 교회 세워야 되죠. 근데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선교사님, 제가요 캄보디아에요 20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거 왜 얘기할까요? 나 좀 인정해달라는 거죠. 내가 그래봐도 20개 교회 몇백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투자해서 20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랑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민족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을 들고 이사야의 입술을 갖다 댑니다. 그러므로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네 악이 지어지고 네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가 행했던 어떠한 행동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가 사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는 그 자기 죄악이 사해지는, 자기 죄악, 자기 어떤 노래가 아니라 자기 어떤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기의 죄악이 사해지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절 8절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한 말을 하는데, 그리고 온 세상에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라는 그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자 보세요. 이사야가 조금 전만 해도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모습 가운데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초라한 모습이에요. 근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여러분, 이사야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온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이사야 눈과 이사야 마음, 심령 가운데 열려지는 게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의 마음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사야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사야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사야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압도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으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벌벌 떠는 이사야는 온데간데 없고 주여 주여 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선교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에 예배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베트남 청년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기획을 했어요. 정말 청년들이 벌떼가 좋았어요. 이 예배당에 있으면 여러분, 예배당 꽉 차요. 꽉 차고 이 복도 그리고 밖에 다 차고 부설 시설까지 다 차서 TV까지 다 내고, 그래도 꽉꽉 차게 와요. 80년대 말 90년대 말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예배와 찬양 부흥운동을 한국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0년대 90년도에 하나님께서 찬양과 예배 부흥운동을 한국교회에 허락하시면서 동시적으로 허락하신 게 무엇이냐면 선교 한국이라는 무브먼트를 허락하셨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평생 장기 선교사로, 평생 내가 2년 동안 군복무를 하는 것처럼 내가 선교지에 가겠다, 6개월, 1년, 한 달, 일주일 선교지로 내가 가서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헌신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배는 선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예배의 무브먼트가 어떻게 하면 선교까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 훈련에 대한, 훈련 학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리더십 트레이닝 스쿨이라고 하는데 훈련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 훈련 학교에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30명이 오든 40명이 오든 딱 15명 이상 받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간사가 12명입니다. 간사가 12명이고 저 있고 그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치유 기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여러분 베트남 아시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월남전 전쟁을 통해서 70대, 80대, 90대가 다 한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래, 베트남의 전 인구의 3분의 2는 어느 세대냐면은 45세 이하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60대 이상이 베이비붐 시대입니다. 베이비붐 시대는 한 가족에 자녀가 몇 명이었냐면은 10명, 8명 이랬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트남의 베이비붐 시대는 20, 30대예요. 여러분 베트남에 유명한 게 뭔지 아시죠? 오토바이입니다. 길거리 나가면은, 특히 러시아워 시간에 가면은 오토바이가 엄청나요. 정말 거짓말 0.1도 안 붙어서 벌떼가 돼요. 벌떼.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벌떼 같은 오토바이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은 다 20, 30대입니다. 청년들이 버글버글해요. 가능성이 있는 나라죠. 근데 젊은 세대가 있는데 그 70대, 80대가 다 죽고 나서, 한 세대가 전쟁으로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이 다음 세대들을, 자녀를 10명씩 8명씩 일어나, 한 가족당 10명씩 일어났는데, 문제는 얘네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부모가 양벌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회 시설이 없어요. 부모들이 버리가면은 애들은 10명, 8명 그냥 고아같이 버려놔요. 그래서 한 자매가 저희 훈련학교 등록했습니다. 이 자매는 우리 훈련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치유학교 하는데 남쪽에도 살았고 중부 쪽에도 살았고 북부 쪽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는데 남쪽에도 가서 그 동네 오빠들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중부 쪽에서 가서도 그 동네 오빠들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북부 쪽에서 가서 그 동네 오빠들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여러분, 오빠들한테만 성폭행 당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알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친척 오빠들도 와서 성폭행하고, 그게요 어릴 때부터 20대 중반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그 자매에게 일어났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 그 여자아이가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정기적으로 당해온 이 자매의 세계관과 남자를 바라보는 기존 세대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어떨까요? 다 무너져 있습니다. 남자들이 사람으로 보일까요? 어떻게 그 자매가 남자들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부모한테도 얘기 못합니다. 친구들한테 얘기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얘기 못해요. 근데 저희 훈련학교 와서 치유학교 때 할 때 이 얘기를 성령께서 꺼내놓게 하시는 거예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한국에도 이런 일이 많았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마다 술을 드시고 들어오세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을 드시고 들어오셔서 어머니를 때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때립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좀 보지 매일매일 술만 드시고 오셔가지고 애들을 두드려 패요. 엄마를 두드려 패요. 어릴 때부터 그것을 경험한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의 소원은 아버지가 오늘은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아버지가 오늘은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훈련학교 와서 치유기간을 가집니다. 아버지를 용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를 사해 주시고, 이 뭐냐면은 내가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적 비밀이 있어요. 용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으세요 혹시?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요. 네, 용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왜? 금방 얘기했던 것,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는데 그 형제가 어떻게 줄 아세요? 댕굴댕굴 굴어요. 온 동네 댕굴댕굴 굴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용서받아.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가 될까요? 자기의 평생을 하루도 빠지 않고 아버지한테,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봤는데 용서받아. 간사들이 다 붙잡고 기도해요. 그때는 정말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야곱이 허리를 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3시간 좀 지났을까요? 형제가 힘이 풀립니다. 그리고 눈에서 코에서 콧물이 눈물이 뒤범벅이 됩니다. 뒤범벅이 되면서 제가 물어봐요. 아버지 용서할 수 있겠니? 용서할게요. 엉웁니다. 여러분, 제가 한 자매 한 형제의 얘기를 했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는요 어떨까요? 이런 형제, 이런 젊은이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수두룩 합니다. 근데 그런 형제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목적 때문에, 이 결론 때문입니다. 3년 전부터 이 베트남 청년들이요 민족을 뛰어넘어요. 미얀마를 갑니다. 라오스를 갑니다. 캄보디아를 갑니다. 자기들이 상처받았던 사람이지만 또 다른 상처받은 민족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미얀마 처음 갈 때 베트남이 미얀마보다 잘 삽니다. 근데 여러분, 베트남 청년들이 보통 월급이 40만 원, 50만 원이에요. 근데 미얀마 비행기표가 얼마인 줄 아세요? 40만 원, 45만 원이에요. 왕복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베트남이 아울리치를 가면, 단기 선교를 가면은 선교비, 사역비, 호텔비, 숙소비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인 줄 아세요? 80만 원, 90만 원 준비해야 돼요. 베트남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80만 원, 90만 원 준비합니까?
준비 못해요. 한 달 월급이 아니라 2달 월급을 딱 깡그리 모아다 될까 말까요? 그래서 청년들이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다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펀드하고. 근데 거의 3분의 2 이상은 자비력으로 청년들이 재정을 모아서 미얀마를 20명 가까이 갔다 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얀마를 갔는데 미얀마 있는 본토 현지인 목사님 만났어요. 현지인 목사님 만나면서 여러분 미얀마 지금 내전에 있습니다. 내전 중에 있어요. 내전 중에 여러분 고통당하는 미얀마 교회들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베트남 청년들이요, 베트남 자기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얀마 버마 민족과 다른 80몇 개의 소수 민족을 위해서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자기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미얀마 교회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지, 미얀마 교회가 이 시대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지 자기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의 간증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베트남 청년들이 통곡하면서 꺼이꺼이 울어요. 지금도 저희 금요 집회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미얀마 팀들은 지금도 울어요. 누굴 위해서요? 미얀마 민족을 위해서 울어요. 여러분 작년에는 45인승 버스를 빌려서 국경을 넘어서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청년들이요, 헬리나 원에 있는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있는 그 책처럼 상처받은 청년들이요, 이 시대에 또 다른 상처받은 민족을 향하여서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환경이 되었어요? 돈이 되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환경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마음이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영상 하나만 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상 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틀지만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이 동아시아 6개 나라의 국가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올해 6월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면은 이 동아시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무브먼트, 선교적 무브먼트에 대해서 예사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6월 달에 6개의 선교사님들과 6개의 선교사님들 제자들, 한 선교사님들 제자들 3명씩 모여서 프놈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박 3일 동안 전략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전략 회의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동아시아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북한에, 중국에, 동아시아 가운데, 중동 지역 가운데 마지막 세대의 선교적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달라고 하는 이 동아시아의 청년들이 이제 마지막 세대의 중국과 북한과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지역 가운데 동아시아의 청년들을 써달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11월 달 초에 라오스에서 저희가 라오스에서 6개 나라의 청년들이 한 600명 정도 모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일들을 저희 베트남 청년들이 호스트를 해야 돼요. 호스트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은 또 풀타임에 세워져서 국경을 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국경을 넘는 일들을 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회의도 필요하고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재정에 있어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엘리야가 봤던 손바닥만한 구름을 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가장 악랄했던 지도자 아합. 국지적으로는 바알을 섬겼지만 공식적으로 한 나라가 바알을,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왕비로 삼으면서 바알을 수입했던 시대가 없었어요. 근데 아합이라는 왕은 자기의 경제 이익을 위해서 바알 신을 공식적으로 수입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에게 가라. 뭐라고 얘기하냐? 3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주요 산업이 다 농업이고 목축업이에요. 중요한 것은 비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 것도 비 때문에 아닙니까? 근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났죠. 이세벨도 난리가 났고 엘리야 죽이려고 난리가 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3년 동안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근데 한 사건 있잖아요.
국경을 넘어서 엘리야가 국경을 넘어서 사르밧 과부 집에 갑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레바논이에요.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 집에서 무엇을 봅니까? 사르밧 과부와 아합을 하나님께서 대등하게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 명은 과부입니다. 오늘 양식이 없어서 이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한 명은 왕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근데 이 과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그 집에 기름과 하나님의 식량이 멈추지 않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3년 동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중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비가 오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걸 안 받겠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중해 수많은 사람들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뒤에 비가 온다고 얘기를 해라 하고 했을 때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머리를 자기 다리 가랑이 사이로 끼워 넣습니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동아시아의 손바닥만한 구름을 봅니다. 이 동아시아에 비가 온다. 이 동아시아에 이 청년들에게, 이 상처받은 청년들에게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수원 동부교회 동역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동아시아에 하나님의 비가 내리기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청년들이, 상처받은 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나라에, 온 민족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 6장 1절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수원교회, 수원동부교회 예배가 열방을 회복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면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동아시아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 그리고 이 한민족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주께 회개하며 회복하며 돌아가게 역사해 달라고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